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 오늘 말씀은 윤성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왠지 가정의 달 혹은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날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린 내용의 시편 말씀인데요. 하필이면 왜 오늘 이렇게 정말 좀 축하하는 혹은 기뻐하는 이런 날에 왜 이렇게 좀 어둡고 좀 그런 본문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그의 나이 30세 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몇 해가 지나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 다윗은요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자기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죄를 지적을 받죠. 그때서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는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시편 내용입니다. 충직한 신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된 다윗은요 가슴이 뜁니다. 아마도 밧세바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던 다윗은 아무리 밧세바가 아름답고 예뻤을지라도 신하의 아내였던 그녀를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미 이성을 잃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생각을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같이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달이 지났어요.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아내와 밤을 지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아는요 그 왕의 그 전을 빠져나와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갈 수가 없는 거, 집으로. 군사들이 진영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이 다윗 첫 번째 계획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게 되죠. 다윗은 이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게 하게 합니다. 맹렬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가장 앞세워둬요. 그리고는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뒤로 살짝 물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 홀로 남겨둬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들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어때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와 밧세바 그리고 요압 장군만 입을 굳게 닫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의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다윗이 행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침상에서 눈물로,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눈물로 그 침상을 띄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역시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님이 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리고 강렬한 믿음으로 자신이 치던 양을 해치는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사람이었고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묻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았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으십니까? 내 위에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내 위에 이제 사람이 없고 내 아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루어서 이제는 꽤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즉 이제는 무너질까 조심하십시오. 항상 겸손히 자기를 살피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르치고 나서야 후회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근신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를 그르치기 그 전에 항상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높은 듯 모르고 까불다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그들을 욕하고 때로는 비난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모든 돈과 명예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여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며 불며 몇 날 며칠, 몇 달을 그렇게 기도원에서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난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난 저런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 라고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사람들. 나에겐 절대로 그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나의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을 때에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근신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나빠져서야,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이 나빠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도 여전히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인가요?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자 그러나 무시무시한 죄악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치닫게 되어 갔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다윗의 이 말은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죠. 또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흉악한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크시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상태를 알았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다윗의 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인 존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기 바깥에 도둑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흉악한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 은혜가 나에게도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간절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하심이 바로 그들을 향한 일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하심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감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사실은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합니다. 외모가 예뻐서,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또 공부를 잘하니까, 돈이 많아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아껴주니까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막 미워하고 또 내가 보기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뭔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못할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또 구원받을 만큼 선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강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한 주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나를 뭐 사랑하시겠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같이 형편없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또한 이 복음이 발휘되는 경우는 내가 심각한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예.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것과 같은 두려움의 순간에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은혜는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다. 아무 죄나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정말로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래서 차마 내가 용서를 구할 수조차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놀랍게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고맙고 감사할 겁니다. 또한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정말 다시는 그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떤 커다란 사랑의 대가를 치렀다면, 예를 들어 그가 나를 용서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가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를 용서한 이후에 그가 나의 죄값을 대신 어떤 모습으로든 대신 치러 주었다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다시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시면은 탈옥수인 장발장이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잡혀옵니다. 근데 신부는 이미 장발장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를 범인으로 몰지 않아요. 그 은촛대는 자기가 준 것이라면서 장발장을 감싸주고 그렇게 증언을 하죠. 이후 장발장은 신부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선한 사람, 구제하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요, 간음을 범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왕으로서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 있겠지만 왕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쩌면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 왕이니까요. 예, 왕이 살인하는 거 흔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왕이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거 별로 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세상의 법, 세상의 관습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자면 용서가 불가능한 죄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살 소망이 아주 끊어진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런 다윗에게 다윗은 마지막 생명줄인 그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으로 저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많은 긍휼만이 저의 죄악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른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많은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거죠. 어린 시절, 또 소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던 그가 어른이 되고 왕이 되면서부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에서 조금씩 벗어나더니 언젠가부터는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잖아. 근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 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고 누구도 나에게는 말할 사람이 없어. 나에겐 충분한 힘도 있어.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아마도 그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겸손한 그 믿음을 회복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가끔은 이런 생각해요. 예. 가끔은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예. 교회가 지금 막 잘 성도수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가끔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성공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영향력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할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것까지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자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저는 정말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마음속에 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건지, 아니면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내 힘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비록 작고 미약하여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실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쩌면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예, 성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린이의 그 미숙함으로 남아 있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장한답시고 육체가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도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도 거기서부터 교만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지식과 경험 혹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면서부터는 그건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무서운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기억되고 설교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다움을 잊는 것이 왜 비극인 것이고 아이다움이 왜 숭고한지를 가장 잘 알려준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래요.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돌이켜라고 있어요. 이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예. 아이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약함이죠. 연약함. 아직은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해요. 하지만 자기 실수나 잘못을 숨기지 않아요.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미숙하여 잘하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고 솔직하게 무슨 일이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그 잘못을 하나씩 고칩니다.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아이가 1살, 2살 더 나이가 먹으면 자라갈수록 자기 생각이 생겨요. 또 자기 고집도 생겨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이 아니라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아이다움을 잃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숭고한 아이다움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하시는 숭고한 아이다움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고칠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이 겸손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회복할까요? 교만했던 나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마음을 딱딱하고 굳게 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 이전의 시간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10절에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린아이의 그 정결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기를, 내 힘으로는 또 그 누구의 힘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기를, 그렇게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는 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절실한 필요는요, 사실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필요는, 우리의 전부는 모든 것의 근원되신 하나님, 그분이 전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그 전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어떤 우리의 소원은 구원일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전부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마음과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며 나의 마음이 나와 함께 사시며 나의 생각, 나의 말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죄 용서함과 죄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과의 연합, 일치, 동행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고 또 닮아서 결국에는요,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 되어서 이제 회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 했어요.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이유가 바로 우리를 더 이상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심에 있는 겁니다. 이전에 모든 옛 습관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성품과 습관으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린 아기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곁에 임하여 주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래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항상 누리면서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금 어린아이의 때에 가졌던,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깨끗함을 기억하며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도 매우 귀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에 주님 항상 함께 하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여 깨달게 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변화된 의의 성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